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예.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 구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이 노아에게도 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도 지상 명령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이 주셨는데, 이제 우리 흠정역에는 이제 간극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플레니시를 땅을 채우라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채우라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아담하고 노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거든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한 8가지 정도가 매우 유사점이 있더라고요. 아담하고 노아. 지금 9장 1절에 보면은 다시 채워라 라는 명령을 노아가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아담도 창세기 1장 28절에 주님께서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시 채운다는 것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채워졌다는 그런 말씀도,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아담 이전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고, 그 천상의 존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했었죠. 그죠? 타락하고 나서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노아 이전에도 누가 범죄를 했죠? 천상의 존재가 타락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아담이 있기 이전에 홍수로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노아 때에도 홍수 심판이 있었죠. 이렇게 아담하고 노아의 유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또 아담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부여받은 한마디로 왕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소유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죠?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셈, 함, 야벳 이렇게 3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있었죠. 아담의 아들 중에는 가인이 있었고, 노아의 아들 중에는 함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 중에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도 있죠. 그죠? 아담의 아들 아벨은 어떻게 보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면서 그 헌물을 드렸던, 예수님도 참 목자이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중에도 셈이 있죠. 셈. 그리고 아담은 죄와 벌거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고 또 이제 벌거벗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노아도 죄가 있었고 벌거벗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도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아담은 죄를 지은 이유가 그 초자연적인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노아는 포도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발효된 포도즙을 먹고 나서 벌거벗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발효된 포도즙을 가지고 용의 독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아담은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죠? 인류 전체의 저주를 가져왔고 땅의 저주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도 저주를 가져왔어요. 물론 이제 그 저주가 아들 중에 있지 않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졌죠. 이렇게 해서 아담과 노아의 유사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어쨌든 지금 1절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28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구절에는 창세기 1장 28절하고 대입하면은 뭐가 빠졌어요. 혹시 아세요? 아담에게 주신 지상 명령에서 정복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복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죠? 노아에게 땅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을 하셨지만 정복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마귀가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정복되어 있는 땅이에요. 예. 그래서 마귀를 가지고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 아 그러면 노아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다시 정복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담의 통치권으로부터 빼앗긴 지금은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그것을 다시 재정복할 수 있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 땅을 정복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땅을 다시 정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지상 명령과 지금의 명령이 예, 정복이라는 그 하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이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 이제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었고 하면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아담이 끝이 나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끝나요. 예.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은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 땅을 재정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들과 땅의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라. 예.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신 거예요. 짐승들의 모든 소유권을. 그래서 성경에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너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니까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그 말씀을 다 찾으면 항상 뭐 땅을 넘겨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족속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고 이 원수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그들을 이기기도 하고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준다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대요. 물론 제가 그 동물학자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을 빌리면은 모든 짐승들, 동물들은 사람을 진짜 무서워한대요. 예. 그래서 그 맹수들이 막 사람들한테 달려들어서 뭐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코, 그 짐승들이 먼저 사람을 공격할 일은 없대요. 예.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회의 기사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흑곰을 이제 애완용으로 키우는 거예요. 흑곰을. 근데 흑곰이 자라가지고 그 주인을 죽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이제 어떤 60 먹은 여자분이 있는데 60세가 돼가지고 낙타를 선물 받았대요. 낙타를. 선물 기념으로 낙타를 받았는데 그 낙타한테 밟혀 죽은 거예요. 낙타는 왜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3마리의 개를 이제 애완견으로 키웠는데 그 개들한테 물려 죽은 사건도 있습니다. 예, 해외 기사를 보면은. 근데 짐승이 먼저 달려들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달려드냐?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사람이 그 영역을 침범하면은 달려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살려고 덤비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하고 맞죠.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정말 사람을 무서워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역을 침범할 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덤빈다는 것이에요. 예. 야고보서 3장 7절에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고보서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종류의 짐승과 지금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 7절에도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어떠한 짐승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있을 나를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잖아요, 용. 용이면서도 적그리스도를 보통 짐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 짐승이 나타날 것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욥기서 41장인가에 보면은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는 두려움 없이 지음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 위에 서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거잖아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들 채식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최초의 언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직도 채식주의자가 많잖아요. 그죠?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고 과일, 채소, 곡물 등 그러한 식물만을 이렇게 섭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전에 그 석가모니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열반에 이르기까지 동물을 안 먹었다 그러죠. 채식만 했다 그러죠. 윤회라는 게 불교에서 왔잖아요. 그 윤회 사상을 자기가 만들었던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동물을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또 그 모습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효리도 이게 채식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물 보호 단체 거기 회원에 등록하면서부터 지금은 아니고 협박하던 분을 아 그래요? 그 미스 코리아이면서 또 그 배우 이한이 그 배우도 채식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몸 관리 때문에 안 먹는다 하고. 그 보통 이제 극단적 채식주의자 하면은 비건이라 불리나? 비건? 그죠? 비건이란 말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극단적 채식주의자 중에 리어키스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책을 냈어요. 책을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채식의 배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한 6주 정도 계속 채식만 했더니 저혈당으로 이렇게 몸에 반응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3개월 정도 되니까 생리가 멈추는 것이에요. 생리가 멈추고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책을 썼어요. 채식의 배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영양소를 잘 아세요. 예, 우리의 영양소의 균형을 아시기 때문에 채식도 좋지만 여기 보면은 푸른 채소와 같이 그러잖아요, 그죠? 푸른 채소와 같이 그 동물 짐승도 먹으라고, 고기도 먹으라고,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헐리우드에 보면은 엔젤리나 졸리, 예, 안젤리나 졸리인가요? 엔젤리나 졸리인가? 엔젤리나 졸리? 예. 그 여배우는 도시락까지 싸고 다녔어요. 그 채식만, 야채만. 그렇게까지 관리를 했는데 결국은 고기를 먹게 되었대요. 왜냐하면 자녀를 6명까지 낳고 보니까 체력이 딸린대. 그래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주님은 인간의 영양소의 그 균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채소도 좋고 또 이제 그 고기도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예,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예. 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짐승에서 나오는 피는 함께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은 그 피가 뭐 맛이 없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근데 그 생명이 곧 뭐라고요? 피라는 것이에요. 예. 그 짐승의 육체는 먹을 수 있지만 그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아직 피가 다 빠지지 않는 그 날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말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지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동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예, 뭐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그게 막 어떻게 뭉쳐지나요? 뭉쳐져가지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엉켜져가지고. 근데 지금 이 노아한테 말씀하시는 요 때는 율법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율법이 없을 때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피를 금한 것은 율법이 없을 때도 금했지만 율법이 있을 때도 금했고 은혜 시대에도 금한 예,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들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예. 누구든지 어떤 피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람의 뭐 피도 되겠죠? 인간의 피도 되겠지만 동물의 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금지시킨 게 아니라 타국인 중에도 금했어요. 예. 모든 사람에게 금했다는 얘기예요. 11절 보시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예, 피를 금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게 하자는 것이라. 예,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게 하자는 것이. 예,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피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저는 잘 먹는데 순대도 잘 먹고 또 예, 뷔페 가면은 이게 육회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죠? 회요? 회도 뭐 피가 묻나요? 피를 빼고. 예. 어쨌든 이제 독립신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 보면은 그걸 금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우리는 양심을 위해서 뭐 이렇게 먹긴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 율법 이전도 그렇고 율법 시대도 그렇고 은혜 시대에도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구절을 하나 잡고 먹긴 하는데 한번 좀 생각해 볼 예, 여지는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 여호와 증인들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수혈을 안 하잖아요. 그죠? 예.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수혈을 하면 안 된다. 예. 피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피를 예, 받으면 안 된다.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죠? 생후 2개월 아기. 수혈을 받아야 사는데 여호와 증인이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수혈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 죽은 이런 일이 있었죠. 그죠? 빨리 가요. 아, 그렇죠. 아기니까. 예,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피는 예, 음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너무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이 말씀을 너무 지혜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예수님께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분의 피로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피를 먹고 안 먹고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게 이제 여호와 증인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만든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이렇게 보시면 한 번은 사울 왕이 그죠? 사울 왕이 군사들한테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혜롭지 못했던 그러한 경솔한 맹세를 주님 앞에 해놓은 바람에 군사들이 굶었어요. 굶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금식령이 끝나는 그 시점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짐승들을 잡아먹는데 그냥 피채 먹은 거예요.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예, 그러한 사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두 끼를 굶으면 소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속담은 아닌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소를 먹되 막 피채 먹던 그러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예,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이 고기는 먹되 그의 생명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 생명이 바로 피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잘 적용해서 정말 그 피로 만든 음식을 좀 멀리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예. 사형제도 언급이 이제 지금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이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사형제도는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신약을 사는 우리 이 세대에도 사형제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 사형 집행을 그러니까 사형 제도를 그대로 해 나가시길 원하시거든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형 제도가 있다는 것은 그죠? 살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네게 한 곳을 정하여 주리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2절은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사형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13절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사람을 죽이긴 죽이는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죽인 게 아니라 가실로 죽이게 되면
주님은 그 사람을 한 곳에 정해 줄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게 이제 도피도시죠. 성경에 보면은 도피도시라고 있어요. 사람을 과실로 죽였을 때 그를 보호하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하게 되겠지만 고의적인 살인하고 과실 살인은 이렇게 나누세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 증인 얘기가 나와야겠는데, 왜냐면은 여호와 증인들은 이 말씀대로 보면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총 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면은 이것도 살인 아니냐. 그래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군대 가면은 군대는 가되 총을 잡지 않았대요. 일부러 막 영창을 가는 거예요. 예, 스스로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도 죽어야 되는 건데, 군대하고는 또 달라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누구의 책임이 있냐면 왕의 책임이 있어요. 예. 그가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거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왕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으면 왕이 죽어야 되겠네, 그죠? 그게 아니라 왕은 또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살인하고 전쟁하고는 다른 건데, 그거를 이제 개인적인 살인하고 같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예.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이제 법으로는 있죠, 그죠? 법으로는 있지만 실행을 안 하죠, 그죠? 이제 뭐 전 세계를 보면은, 네, 뭐 완전 사형을 폐지시킨 국가가 한 102개국이 되고, 그러니까 존치 국가, 그러니까 실행하는 데는 64개국이 된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국은 법은 있어요. 근데 집행을 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나라가 요 31개국의 하나겠죠, 그죠? 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형 집행을, 예,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그러죠. 또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니까 살인한 자도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존엄성을 지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면 안 된다. 이게 요즘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목사들의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이 단순한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죠?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이미 죽였는데, 예. 근데 그 사람은 죽은 대로 놔두고 죽인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를 흘리는 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자기의 피를 흘리다는 그 말씀을 아예 무시하는 격이죠. 그죠? 예.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피를 마시면 안 되고 또 죽이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대환란 때 보면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정 세력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피를 마시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유대인들은 이들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린대요. 예. 그러니까 피를 마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는. 계시록 16장 6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대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라 하더라. 예. 피를 주어 마셨다고 합니다. 피를 주어 마셨대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이제 물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단두대에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다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음료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무서운 일이 나중에 벌어질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창세기에 보면은 살인과 그 피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참된 피의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음료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말씀하시죠. 내 피는 참된 음료니라. 예. 그 피를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거죠. 직접 마시는 게 아니라. 7절 읽겠습니다. 7절. 돌아와서 7절. 시작.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이 다산이라는 이 말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열매 맺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열매 맺음이 번성하고 또 땅에서 풍성히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열매는 어떤 과일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태의 열매를, 그러니까 자손들을 풍성히 낳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보면은 이제 다산이라는 이 말을 축복이라는 말로 또 이렇게 간주되어 사용해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그죠? 예. 주님은 그 열매들을 풍성히 내라고, 예. 태의 열매들을 풍성히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8절, 9절, 10절, 이 세 구절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되 너희와 너희 뒤를 이을 너희 씨와 너희와 함께하는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 즉 너희와 함께하는 날짐승들과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과 더불어 세우리니 곧 방주에서 나가는 모든 것에서부터 땅의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라. 예.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과 이제 노아의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인간들뿐만 아니고 동물들과도 맺어졌다는 것을 예, 이 마지막 구절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은 피의 책이라 불러요. 피의 책. 그래서 피라는 단어가 한 350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흘려진 피를 보면은 누구의 피가 최초로 흘려졌나요? 예? 아벨이요? 아벨? 예?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최초로 흘려진 피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였던 아벨의 피였죠. 그죠? 아벨의 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예, 흘려진 그 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였고 또 두 번째 아벨은 목자였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거든요. 그 아벨도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 피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항상 예수님과 일관성 있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피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뭐 빌라도 같은 경우는 무죄한 피를 손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 뭐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고요.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는 나중에 피의 밭으로 갔다고 네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대환란 때는 순교자들이 이제 피를 흘리면서 예, 죽어가는 그러한 장면들도 있고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의 발을 피에 적실 것이라는 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제목은 다시 채우라 이거였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그죠?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